같이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느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감사하는 삶,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습니다.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들어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혹은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더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차별받아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두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돈이 될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하는데도 돈이 큰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돈만이 선택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것들을 모두 다 제쳐놓고 돈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명예라는 단어는 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름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지위, 명성, 평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명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평판이 좋아지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죠. 부자가 죽으면 그냥 부자가 죽은 겁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 좋은 명성이 쌓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죽었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회자가 될 것입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그래서 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쉬운 성경, 공동 번역 이런 성경들에서는 좋은 평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 은혜라는 단어, 이 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웃들로부터 좋은 은혜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명예가 되고 은혜가 되며 평판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한 것은 등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깔보아서도 안 되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왔던 것처럼 부자들은 돈을 선택하지 말고 명예와 은총, 평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고 자신의 손을 벌려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섞여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러니 좋은 공동체, 함께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자들은 베풀 줄 알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니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의미하는 재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흔히 나쁨, 악함이라고 뜻하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의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에게서 오는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상황을 판단하여 피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읽혔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라라는 악을 피한다라고 읽혀졌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어리석은 자를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주석을 달았는데요, 그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프타임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컫는다 하고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주석을 보니 저에게 읽힌 그 슬기로운 사람은 악을 피한다는 말씀에 저는 더 힘이 실리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죄가 다가올 때 죄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더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해를 받다라는 단어, 아나쉬라는 단어는 벌금을 부과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벌을 받기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모두 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사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그러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분명 보상이 있을 것인데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광과 생명도 뒤따라 오고 있습니다.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다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상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에케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뜻은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발꿈치가 제일 마지막에 맨 끝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마지막 결과가 맨 마지막이 발꿈치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보상으로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패역한 자라는 단어는 이케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왜곡되고 거짓되고 사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왜곡되게 만드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지혜의 길에 서지 않고 그 길을 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사악한 사람이 바로 패역한 사람입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패역한 자의 길이 가시와 올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시와 올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을 가지 않고 왜곡된 길을 가는 패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을 파놓지만 그리고 그것에 넘어졌을 때 자신이 이득을 보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그 가시와 올무에 그 함정에 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왜곡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길에서 멀어져서 다시 지혜로운 길로 가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를 피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패역한 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패역한 자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지혜로운 길을 가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제는 마땅히 그렇게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자녀에게 교육해야 하는 겁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릴 적 배운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노인이 되어서도 그 길을 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육이 중요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그것을 잘 교육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어떤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 또 그래서 어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육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주관하다라는 단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빌려주는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빚을 지게 되는 사람이겠죠. 그 빚을 갚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안식년, 면제년을 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렵기에 부자에게 빌릴 수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마 이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을 믿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도 있고, 혹은 면제년에 면제해 줄 수도 있는 부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언에서는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기를 바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악을 뿌린다라는 말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악을 뿌린다라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악을 뿌린다는 것은 악을 더 크게 만들어서 악을 통해서 얻는 열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익이나 이득이나 어떤 자신의 높아짐이나 이런 것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을 뿌리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뿌린다라는 말은 그 열매로 자신이 원하는 것, 자기가 자신을 위한 것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재앙이라는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는데, 이 기세라는 단어, 셰베트라는 단어는 막대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막대기를 내리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막대기로 내리쳐서 빼앗고 갈취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고 갈취하고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가 쇠해지고 기세가 쇠한다라는 말입니다.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약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짐을 듣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자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선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토브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바라보는 곳은 하나님께서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바라보는 곳,
그리고 그 바라보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향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향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양식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이 먹어야 하는 음식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는 선한 눈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하고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 불의한 자, 망령된 자, 악인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는 사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투고 싸우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함께 살아가는 곳이 공동체인데 그것을 깨는 사람은 쫓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가라쉬로 추방하다, 축출하다, 내쫓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쉬다라는 단어는 야차라는 단어로 이 야차도 역시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치다라는 단어도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떠난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싸움과 수욕, 불명예스러운 부끄러운 일들 그것들이 모두 다 떠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결을 뜻하는 이 타호르라는 단어는 순수하고 깨끗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른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덕이 되는 겁니다. 그 말에 사랑이 있고 인자가 있습니다. 말솜씨를 뜻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 정결한 마음이 드러나는 진심이 담겨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도 이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사귀고 친구가 되면서 그에게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왕도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식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 본인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혜로운 사람을 살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차르라는 지키신다라는 말은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또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악한 사람은 남몰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남몰래 행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패하게 한다는 뜻의 단어는 살라프라는 단어인데 비틀고 뒤엎다, 뒤엎고 넘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바른 길, 곧은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악한 사람은 지혜의 길을 왜곡하는 사람일 것인데 결국 그의 인생이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핑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일하지 않는지, 왜 누워 있는지, 왜 좀 더 자자 하고 말하는지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자가 밖에 있다. 그 위험이 나를 덮칠까 봐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사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가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자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라고 지금 게으른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자는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사람들이 나를 안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적대자들이 많다는 말을 하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하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주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길에 있는 사람을 꿰어내어서 이방인처럼 만들어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입은 그의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태껏 말에 대해 살필 때 입, 혀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썼었는데 그러니까 음녀의 입은 그가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그가 꿰어내는 소리입니다. 유혹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입니다.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함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빠지냐면 지혜롭지 않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분노를 일으키시고 징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음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다시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이들은 미련한 것이 섞여 있다, 얽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징계하는 채찍이 그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낸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보이면 매를 때려서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가르쳐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길을 갔을 때 채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길을 갔을 때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미련함에 빠지는 것은 아이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의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약자를 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은 부정한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뇌물을 부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가난해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지혜로운 자의 길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길 위에 굳건히 서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궁년 집사님과 유민지 자매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 의지하는 날, 주님 경외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